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세요 라는 제목인데요. 성경에서 이 희망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 소망과 같은 단어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희망, 소망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정복자 나폴레옹에 관한 일화입니다. 나폴레옹 하면 아마 전쟁에 있어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인데요. 그런 사람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도 전투에 패배한 적이 있습니다. 유럽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패배한 나폴레옹, 그의 부하들 군인들이 코가 석자나 빠져서 낙심하고 사기가 완전히 떨어져 있을 때, 그때 나폴레옹이 그의 부하들에게 군인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에게는 아직 비장의 무기가 남아있다. 그것은 희망이다. 나폴레옹이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칼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어떤 실패에도 넘어지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품은 희망은 무엇입니까? 희망을 품었는데 그 희망이 결코 이루어지지 않는 희망이라면 그 희망이 진짜 희망이 될 수 있을까요? 지금은 희망하지만, 내가 바라지만 그것이 결코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을 안다면 그 희망은 우리에게 희망이 아니라 오히려 절망일 것입니다. 사람들이 희망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망을 가졌었지만, 바랬었지만 그 희망이 이루어지지 않은 수많은 경험들을 하게 될 때 희망은 그냥 희망으로 끝나는구나, 이루어지지 않는구나. 그래서 내가 희망을 품어도 또 실망할까봐, 낙심할까봐, 절망할까봐 나는 아예 희망하지 않을래, 희망을 품지 않을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희망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희망 없이 어떻게 미래의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희망 없이는 삶의 이유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쩌면 희망을 먹고 산다라고 해도 아마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희망을 품고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떤 희망을 품어야 할까요? 우리가 목장 모임에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우리의 삶에 있는 희망이 묻어나는 어떤 기도 제목들이 있어요.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마음에 근심 걱정하지 않고 정말 평안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다투지 않고 화목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비즈니스 문제가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우리 신분의 문제가 좀 해결되게 해주세요. 이런 희망사항들이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어떤 희망사항들도 나누기도 합니다. 정말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말씀에, 기도에, 찬양에, 예배에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내가 정말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어떤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희망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진 희망에 대해서 묻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이미 가진 희망이 무엇인가? 우리는 우리가 이미 가진 이 희망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가진 이 희망이 결코 흔들리지 않고 사라지지 않을 희망인 근거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우리가 가진 희망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희망은 정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우리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우리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열심으로 선한 일을 하면 누가 여러분을 해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면 고난받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까? 우리가 고난받는 이유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뉘앙스입니까? 아니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 살아갈 때 필연적으로 악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비 오는 날 밖에 가서 비 맞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난을 겪고 악한 일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사도 베드로는 13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무슨 말을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지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바로 12절에서 말했던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을 굽어 살펴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께서는 악한 일을 행하는 자들을 부릅뜬 눈으로 지켜보신다. 얼굴로 바라보신다라는 말씀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일을 열심히 주님을 따라 살면서 우리가 고난을 겪더라도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결국은 우리가 어려움을 겪더라도 고난을 겪더라도 최종적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완전히 우리가 해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14절은 말합니다. 그러나 정의를 위하여 고난받으면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의 위협을 무서워하지 말며 흔들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정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우리에게 손해가 아니라 우리에게 복이 된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지금 내 삶이 잘못돼 가고 있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복을 받고 있는 증거고 복된 길에 서 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일을 하다가 주님을 믿고 의를 위하여 살다가 고난을 겪거든 여러분은 복되다, 기뻐하라. 이것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낙심할 일이 아니다. 지금 서 있는 그 자리는 복된 자리니까 슬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희망을 가지라 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시는 복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악을 행하는 자들이 여러분을 위협하고 조롱하고 비난하더라도 무서워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라는 말이죠. 힘께나 쓰는 조폭들 사이에서 급이 좀 낮은 조폭을 뭐라고 부릅니까? 뭔가 막 이렇게 허세를 부리는데 실제 싸움도 별로 못하고 연약한 사람들 괴롭히고 이런 사람들을 양아치라고 부르죠. 이런 힘이 약한 조폭들은 누구를 두려워합니까? 누구를 두려워하죠? 경찰보다 오히려 힘센 조폭, 자기보다 싸움 잘하고 힘센 조폭을 두려워합니다. 권력이 좀 있는 사람이라면, 정부에서 일하는 어떤 권력층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를 두려워할까요? 자기보다 훨씬 권력이 센 사람을 두려워하겠죠. 돈이 어느 정도 있는 부자도 어떤 사람을 두려워합니까? 자기보다 훨씬 돈이 많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이 돈, 권세, 성공, 안정적인 삶 이런 문제들로 우리를 위협하지만 우리가 그런 위협에 흔들리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하나님은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자보다 부자이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자보다 권세가 있으시고 이 세상의 그 어떤 길보다 성공의 길로 우리를 이끄시며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 우리를 보호하셔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바로 곁에 있는 거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잘못된 것이 아니다. 너희는 지금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가진 희망이란 모든 복이, 모든 권세가, 모든 생명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흘러나온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미 복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주님처럼 부활하여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상 받을 자이고 우리는 복받은 자이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자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받을 이 복된 희망에 대해서 로마서 8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의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따르다 고난을 받는다면 이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가 되어서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여서 함께 그 영광을 누릴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복된 길이고 이것은 우리의 상급이고 이것은 우리의 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자신이 가진 이 희망, 이 복된 희망 때문에 자신이 기꺼이 고난받는 자리까지 갔던 한 인물이 나오는데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를 잘 아시죠? 출애굽에 귀하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물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던 이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는 그가 가졌던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그렇죠. 모세가 편하게 살기를 원했다면, 모세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했다면 뭘 하면 돼요? 그냥 그대로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왜요? 지금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양자로 들어가서 지금 바로의 왕자의 삶을 누리고 있잖아요. 다른 일을 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의 세상에서 출세가 이처럼 보장된 삶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처럼 세상 걱정 없이 편안한 삶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그냥 있기만 하면 그는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면서 사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왜 이런 삶을 포기했을까요? 왜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 고난받는 길을 택했을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2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모세는 장차 받을 상에 대한 희망 때문에 이집트의 왕자라는 신분을 기꺼이 포기했습니다. 장차 받을 상에 대한 희망 때문에 그는 기꺼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에 대한 희망 때문에 지금 누릴 수 있는 잠깐의 이 향락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희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면서 신앙 안에 살면서 고난을 받거든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기쁘게 여기십시오. 예수님 안에서 고난받는 것은 복된 것이고 오히려 상급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교만을 회개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가 마음먹은 대로 일이 잘 풀려나갈 때, 내가 계획한 대로 모든 일이 술술 진행이 될 때 우리는 착각합니다. 아, 내 삶의 주인이 나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 나구나,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는구나. 그러나 내가 마음먹은 대로 되지 않을 때,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구나, 내 삶의 주인이 우리 주님이시구나, 내가 교만했구나. 회개하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나의 권세자이시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주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내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무릎 꿇어 주님 앞에 복종하며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될까요? 왜 우리에게 유익이 될까요? 그것이 왜 우리에게 희망이 될까요? 오늘 본문 2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모습은 온 세상의 천사들이, 온 세상의 권세들이, 온 세상의 능력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세상, 결국 하나님이 이루실 완성될 나라에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권세자들도, 어떤 능력자들도, 어떤 영들도 모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왕 되신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 그러나 우리는 이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자들은 그날, 온 세상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죽는다는 것이 참으로 아프고 힘들다는 것을 압니다. 돈에 대해서 죽고, 내가 낫다고 칭찬받는 것에 대해서 죽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에 대해서 죽고, 이 세상에서 멋지고 폼나게 사는 것에 대해서 죽는 것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때로는 얼마나 눈물 나고, 때로는 얼마나 고통스럽고 죽을 만큼 힘이 든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 죽을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하여 사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은 복되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진 희망이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진 이 복된 희망을 붙드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복된 희망을 가진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가진 희망을 설명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복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하나님 가까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기도하고, 더 찬양하고, 더 예배하고, 지금 하나님이 이 순간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묻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희망이 능력을 바라고 빛을 발할 때가 바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입니다. 이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하여 희망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때가 바로 전도의 기회입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는 그 순간, 고난을 당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어려움을 당할 때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이 어떤 희망을 품고 있는지, 어떤 복된 희망을 품고 있는지 가장 선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때입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 가운데 뒤로 물러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오히려 희망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전파했던 때가 바로 그들의 고난의 순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절망의 때 희망을 품는 우리를 보면서 궁금해합니다. 도대체 고난 중에도, 절망할 만한 상황 중에도 당신의 얼굴이 빛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봐도 지금은 실망하고 낙심해서 넘어질만 할 때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불끈 다시 힘을 내고 일어설 수 있습니까? 당신이 이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그 희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갖고 있는 그 힘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15절에 말합니다.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거룩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희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 두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이 희망, 우리가 가진 이 복된 희망, 모든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는 희망, 이 희망을 알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까요? 오늘 본문은 첫째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실히 정해야 합니다. 아직도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 왕 노릇하는 사람이라면 솔직히 희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왕된 사람에게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분이 있다면 가장 먼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 속에 모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가진 희망이 무엇인지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신
사람만이 시편 기자가 고백했던 이 고백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입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는 언제나 답변할 수 있게 준비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에 관한 믿음의 비밀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살았고 다시 오실 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소망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누군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가진 희망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여러분이 경험한 그 은혜, 여러분이 경험한 그 생명, 여러분이 경험한 그 부활의 주님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면서도 이러한 경험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에 관한 지식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합니다. 은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에레미야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을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들이 가진 희망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준비가 되려면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모신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교제와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주님을 부르십시오. 여러분 주님께 나아가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이 나를 찾으면,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아멘. 셋째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은 각자 마음 가운데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양심이 있습니다. 우리말에 양심이 불량하다, 양심이 없다, 속어로 양심에 털났다, 이런 표현들도 하죠. 그 양심은 도덕적 분별력을 갖고 있습니다. 율법 이전에는 이 양심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사람들의 기준도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양심 역시도 하나님 오늘 말씀에 선한 양심이 있다는 거죠. 모든 양심이 선한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처럼 양심도 저절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선한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이 선한 양심을 오늘 본문 21절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침례와 연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물은 지금 여러분을 구원하는 침례를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침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서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것을 상징하는 이 침례가 결국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산 우리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이 바로 침례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죽었을 때, 우리가 세상에 대하여 살았을 때 우리가 갖는 양심은 악한 양심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양심은 화인받은 양심이었고 이 양심으로는 선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고 이 세상에 대하여 죽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아멘하며 복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된 희망을 우리가 말하기 위해서는 선한 양심이 있어야 합니다. 악한 양심을 가지고서는 이 세상에 헛된 희망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참된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답변할 희망에 대한 은혜의 비밀을 간직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십시오. 순간순간 온유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여러분이 가진 희망에 관하여 묻는 사람들에게 답변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우리의 희망의 근거가 무엇인지, 우리가 갖는 희망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희망은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희망의 근거는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행하다가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가장 잘 증명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18절에서 22절 말씀이 바로 예수님의 생애가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니고 잘못된 것이 아니고 참으로 복된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 죽으셨습니다. 곧 의인이 불의한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육으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셔서 여러분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결코 어리석은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결코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번 달리신 십자가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보혈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를 입지 않고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불의한 죄인이며 멸망당해야 할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로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이 십자가가, 예수님이 받으신 모든 영광이 바로 이 십자가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내려놓으시고 기꺼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고 기꺼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낮아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셨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권세가 예수님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님은 모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 말합니다.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증명된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완전히 이 세상에 만천하에 드러난 사건이 바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사건입니다. 십자가가 어리석음이 아니고 십자가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지금 우리의 삶이 잘못돼 가는 것이 아니고 약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며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이며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곧 이 세상의 모든 죄와 사단의 영들과 죽음의 세계까지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리하셨음을 선포한 사건, 그것을 3장 19절에서는 그는 영으로 옥에 있는 영들에게도 가셔서 선포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말합니다. 그 영들은 옛적에 노아가 방주를 지을 동안에 곧 하나님께서 아직 참고 기다리실 때 순종하지 않던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방주에 들어가 물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겨우 8사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온 지구가 물로 뒤덮인 사건이 작은 사건입니까? 온 인류가 다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8사람이 구원받는 큰 방주에 8사람과 그 동물들이 구원받는 사건이 결코 작은 사건이 아니죠. 그러나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이 8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8사람의 후손들이 한 일이 다시 바벨탑을 쌓고 다시 하나님께 반역하고 다시 불순종하고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었고 그 십자가 앞에 나오는 자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행복한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한다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을 물리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희망이 되셨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하늘로 가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모든 천사들이, 모든 권세들이, 모든 능력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 십자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이 받으신 영광의 시작이었고 이것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을 뒤따라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이 의를 위하여, 선을 위하여 받는 고난은 이 주님이 받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누리게 될 영광을 여러분 의미하고 있음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무가치한 것이 아니고 의미 없는 것이 아니고 바로 희망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는 고난은 영광이 되고 복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